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21일차 4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의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기도로 준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자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집사 직분도 받지 못했는데 전도사 직분을 받는 자도 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옮기면 직분을 줘서 그 사람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잘 지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로 세워지고 내 등 뒤에 많은 죄가 있음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앞에 있는 형제의 죄를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성령 하나님께 구해서 그 죄를 위해서 함께 울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회복의 은혜를 입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출발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호렙산 떨기나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함께 가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별빛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까지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내 죄는 등 뒤에 감추고 남의 죄는 앞에 두고 손가락질해요.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우리는 내 죄의 그 무게에 눌려서 울게 되죠. 이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에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참 버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면 그 죄의 짐을 져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죄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인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지. 예전엔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죄 때문에 어찌할꼬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곤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고 육으로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늘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어느 날은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본인의 문제죠.
성령님은 남의 죄를 들춰내는 조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조명해 주시는 곳에 나의 죄를 말씀의 거울에 드러나게 만드셔서 그 죄 때문에 오라는 권고한 자보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탄식하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낱낱이 토설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죠. 나의 죄지요. 많은 사람들은 뒤에다 감추고 남의 것만 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나의 죄는 등 뒤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는데 무겁죠.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 있는 것만 잘 보여요. 그 앞에 많은 모래 같은 죄가 있는 형제를 보면서 내 죄가 저만큼 보다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에 있는 그 보이는 형제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도 달라요. 행동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른 것을 그저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9월 월성 예배를 드리고 백화점을 한 바퀴 빙 돌아보는데 너무너무 멋진 옷이 있어요. 아, 이것을 누구에게 입히면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만나서 이제 그 옷을 입히면서 이 옷이 너무 멋있어서 그대에게 사주고 싶습니다. 백화점의 옷은 얼마예요? 보통 기본이 100달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야기하세요. 이 옷이 아니면 안 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제를 딱 하고 마음에 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결제를 딱 하고 하나님의 멋있는 용사로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좋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예쁘게 입히는 건 저의 달란트예요. 우리 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들에게 옷을 사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새 양복을 입으면 좋죠. 새 옷을 입으면 모두가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입고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 충성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애국운동에 충성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있고, 아직도 이곳을 향해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에서 한 벌을 딱 입히고 집에 가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 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야 돼요. 너무 기뻤어요. 좋았어요. 해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튿날에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옷을 찾아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옷을 바꿨다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옷이 아니면 안 사준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저녁 때까지 고맙다고 인사를 골백 번을 더 하고도 뭘 하느냐? 다른 옷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옷으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취소하겠습니다. 결제를 취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옷이 그가 입으면 너무 멋있는 거라서 사주려고 했던 거지 다른 옷을 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죠. 제 마음하고 그 사람 마음하고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혔을 때 모두가 기뻐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쁘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했고 성령의 역사였죠. 월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평신도들에게 누가 옷을 사줍니까? 그런데 저는 주는 기쁨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딱 했습니다. 다른 옷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안 사줍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이 옷을 본인에게 입히고 이 옷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지혜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또 변덕스럽게 해서 결국은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옷이 가게 됐습니다. 서로 다르지요.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그 옷이 아니면 안 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다르게 변덕맞게 하는 것은 사단이가 그 변덕의 영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것을 어저께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뭐라 그래요? 다시 그 옷을 입겠습니다. 이미 다른 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지 않으면 기회는 앞에는 머리털이 많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머리털이 없어서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홀딱 그 변덕의 영이 또 죽을 듯이 끌어가지고 그것을 놓치는 것을 어저께 목도했습니다. 오늘 와서 다시 제가 입겠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제 마음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예배에 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를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지혜가 막힌 자였습니다. 저는 매일 예배하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즉시로 행해요. 제가 하는 말이 자랑이 아니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일으키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같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성전 청소하고 말씀으로 분별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으로 세울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있는 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가면 다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나눔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을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러지 않는 거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일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의 고통을 짊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의 그 가난의 영, 그 영이 변덕맞게 만들어서 모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한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지체의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기뻐하고 떡을 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던 그때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기도 속에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몸인 교회는 함께 울고 회복해야죠. 그렇게 할 때 그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조명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기뻐서 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간증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갔던 그 시대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쇠퇴해져 갔죠.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고 죄를 향한 전인격적인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 그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던 적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근심시키는 것은 사단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 되죠.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교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영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으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에다 말씀을 딱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아닌 것은 잘라낼 수 있고 요동하게 만들어서 그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이면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겠죠. 여전히 변덕 맞은 거. 루벤도 굉장히 변덕 맞았죠. 물이 끓듯이 변덕 맞았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가장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단이가 요동쳤게 만들어서 그 복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자면 뿌리로부터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람들에게는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꽃을 상처내지 않습니다. 불이 불을 달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동하는 그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자들이 많아지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전 건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일에 존귀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견고한 자가 되어졌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조언에 달려보았을 때 미달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는 늘 풍성한 교회를 보시고 언제 옮겨야 할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 잘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진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성전 건축 예배를 시작하는 이 교회를 보시고 성전 건축이 내 안에 올바르게 세워져서 어디를 가서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